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다. 한 중년의 여인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원을 찾아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였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독립하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지만 저는 이유 모를 공허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달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에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 물줄기는 거세어지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슬픈 것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가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한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우느니라. 그 꽃은 자신을 키워준 진흙과 물을 떠나 하늘을 향해 피어나니 이는 자연의 이치라. 그대의 자식들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독립하는 것은 그대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는 증거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러나 꽃이 피었다고 해서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꽃은 여전히 뿌리에서 영향을 받고 뿌리는 꽃이 피어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완성하느니라. 그대의 외로움은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을 바친 뿌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라. 여인의 눈에서는 이제 이해의 빛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펼치며 계속 말씀하셨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의 본질을 살펴보아라. 그것은 단순히 자식들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자식에게서만 찾았기 때문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에 모든 물을 내어주고 난 후 빈 강바닥만 남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니라.
여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 삶의 모든 목적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보아라. 이 손은 자식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음식을 만들고 옷을 빨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었느니라. 이제 그 손이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그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느니라. 자식만이 그대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니 그대의 마음을 더 넓은 세상으로 펼쳐보아라. 여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슬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의 마음은 자꾸만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집착에 묶여 있기 때문이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되느니라. 마치 꽉 쥔 주먹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듯 자식도 그대의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여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셨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치시며 말씀하셨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니라. 마치 하늘이 구름을 품듯 구름이 자유롭게 하늘을 떠돌아도 결국 돌아올 곳은 하늘인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외로움의 본질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빈자리가 주는 고통은 그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어머니라는 역할에만 두었기 때문이니라. 여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깨달음의 빛이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네, 부처님. 제 삶의 모든 의미를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나니 저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빈 나뭇가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느니라. 마치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하게 하며 가을에 열매를 맺은 후 겨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대도 이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사원의 창문으로 다가가셨다. 동쪽 하늘에는 이제 희미한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보아라,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반드시 오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드리운 어둠도 곧 새로운 빛을 맞이할 것이니 그 빛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느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조금씩 새로운 이해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부처님, 제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다루는 지혜를 알려주겠노라. 이는 모든 어머니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과정이니 그대만의 고통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을 펼치시며 외로움을 다루는 5가지 깨달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첫째,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자식이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도, 어머니의 역할이 변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모든 관계도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둘째, 애착의 고통을 이해하라.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자식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듯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지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여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셋째, 자아의 실체를 보라. 그대는 자신을 오직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정의했으니 그 역할이 변하자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나 어머니라는 역할은 그대 존재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니라. 마치 돼지가 꽃을 피우는 것을 돕지만 꽃이 지고 나서도 여전히 돼지로 존재하듯 그대도 어머니라는 역할을 넘어선 온전한 존재이니라. 여인의 눈에서는 이제 깨달음의 빛이 조금씩 더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넷째,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대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뿐이니라. 마치 구름이 비가 되어 땅에 내리고 그 물이 다시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듯 그대와 자식의 인연도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마지막 깨달음을 전하셨다. 다섯째, 자비의 확장을 실천하라. 그대의 사랑이 자식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떠났을 때 그 사랑이 설 곳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랑을 모든 존재로 확장한다면 결코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라. 마치 등불이 하나의 촛불에서 수많은 촛불로 나누어져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듯 사랑도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슬픔 대신 이해와 수용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부처님, 이 가르침이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제 그대가 외로움을 다스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실천법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모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첫째, 명상을 통해 외로움을 바라보라.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을 억누르거나 도망치지 말고 고요히 앉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마치 호수에 비친 달을 지켜보듯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거리를 두고 관찰하라. 그러면 그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여인에게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주셨다. 아침과 저녁으로 고요한 곳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대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지켜보아라.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아라.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2번째 실천법을 말씀하셨다. 둘째,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라. 그대는 어머니 이전에도 한 사람으로서 존재했느니라. 그대가 좋아했던 일, 꿈꿔왔던 것들, 어머니가 되기 전에 즐겼던 활동들을 다시 찾아보아라.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새 공기를 들이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에 그대의 마음을 열어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치며 계속 말씀하셨다. 셋째,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라. 자식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이니라. 이제 그들은 그대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 자라났느니라. 그들을 통제하거나 필요로 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성인으로서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라. 마치 꽃이 열매로 변하듯 관계도 성숙해지는 것이니라. 여인의 눈에서는 이제 희망의 빛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었다. 넷째, 자비의 실천으로 마음을 확장하라. 그대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느니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다른 젊은 부모들에게 그대의 지혜를 나누어다. 마치 샘물이 흘러야 맑게 유지되듯 사랑도 나눌 때 더 깊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여인의 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라.
자식을 키우는 것이 그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니라.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느니라. 그대가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라. 마치 나무가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인생의 각 단계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목적이 있느니라. 여인은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실천법을 전하셨다. 여섯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대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라. 건강한 몸,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잘 키워낸 것에 감사하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충만히 살아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볼 시간이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느니라. 여인은 깊이 감동하여 합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 저에게 이 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아갈 길이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여정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느니라. 외로움은 때로는 은총이 될 수 있느니라. 그것은 그대에게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깊은 호흡을 3번 하고 그대가 감사할 것들을 3가지 떠올려 보아라. 하루에 30분씩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그대의 마음을 관찰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그대의 사랑을 나누어라.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합장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축복하셨다. 그대가 이 외로움의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가면 그것은 더 깊은 평화와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니라.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대는 더 강하고 지혜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여인은 깊이 감사드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사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 부처님께서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가장 무거운 책임이면서도 가장 큰 자유를 배우는 여정이니라.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사랑하다가 마침내 그들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니라. 사원의 풍경이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동쪽 하늘은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고 안개 낀 산자락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여인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들어온 것처럼 세상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증거이니라. 이 생각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떠난 빈자리에서 슬퍼하는 대신 그 공간을 자신의 성장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그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관계의 형태가 변화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림 도구를 꺼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육아에 전념하면서 그 취미를 포기했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다. 첫 붓질은 서툴렀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로움의 감정이 강하게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점차 외로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그녀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나누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그녀 자신의 마음도 치유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한 명의 성인으로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가끔씩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지만 그것은 의무감이나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의존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이 더 이상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그것은 무거운 고통이 아니라 가벼운 그리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여인은 다시 사원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가르침 덕분에 저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이 제가 성공적으로 부모 역할을 마쳤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의 눈빛이 달라졌구나.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찾은 것이 보이느니라. 여인은 합장하며 깊이 감사드렸다. 부처님, 제가 깨달은 것은 비단 자식을 보내는 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고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머니들, 특히 자식을 보내는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순환이니라. 고통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니라. 그대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어둠을 지나 더 큰 빛을 발견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치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그대가 경험한 모든 것,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슬픔, 자식을 보내는 아픔과 성장의 과정,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지혜를 이루는 보석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보석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여인은 깊이 감동하여 다시 한번 합장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사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 비어있는 둥지에서 날개펴기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서 그녀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위로와 지혜를 나누었다. 봄바람이 사원의 풍경을 울리고 연못의 연꽃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 돌아왔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여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상실의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희망의 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사원의 뜰에 핀 벚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는 이는 꽃의 본질을 모르는 이니라. 꽃은 지기 위해 피어나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의 자식도 그대 곁을 떠나 자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니
그것은 슬픔이 아닌 성취이니라. 여인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 자신의 그리고 자식들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자식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키워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어머니라는 역할을 넘어선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했다. 사원을 나서는 여인의 발걸음은 이제 완전히 가벼워졌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치 새가 빈 둥지를 떠나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듯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고 모든 역할은 끝이 있느니라. 그러나 그 안에서 깨달은 지혜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니라.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고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다. 그 순간 사원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했다. 마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하나의 완벽한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여인은 이제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주변의 외로운 이들, 특히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창의성을 일깨웠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정원을 가꾸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지 어머니라는 역할을 넘어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달았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기뻐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지혜로운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해졌다. 시간이 흘러 여인은 손주들이 태어나는 기쁨도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그 관계에 임했다. 그녀는 손주들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았고 그들의 부모인 자식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지혜로 가족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어떻게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이겨내셨나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내지 않았어요. 다만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웠을 뿐이에요. 자식을 품에서 놓는 것은 손에서 놓는 것이지 마음에서 놓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히 말했다. 나는 그저 외로움이라는 깊은 계곡을 지나온 여행자일 뿐이에요. 그 여정에서 배운 것을 아직 그 길을 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뿐이지요. 여인이 사원을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그녀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녀를 맞이하셨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떠나보내는 외로움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더 큰 지혜와 평화로 이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지막 여정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졌느니라.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나 그 관계에서 배운 사랑과 지혜는 영원하니라. 자식을 떠나보내는 법을 배운 그대는 이제 자신의 삶도 언젠가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느니라. 여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처님,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놓아줌의 지혜였습니다. 자식을 놓아주고 집착을 놓아주고 결국은 자신의 삶까지도 편안히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평화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합장하며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이 외로움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사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고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의 여정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더 깊은 지혜와 자유로 이어졌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떠난 빈 둥지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그 외로움은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 많은 이들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대의 외로움이 언젠가 지혜로운 빛으로 변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